신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도 그 뜻이 사랑은 어찌 말로 나의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주여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 좋죠? 예.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양자.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세요. 양자. 우리가 한 가정의 일원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출생이고 하나는 양자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탄생에 의한 것도 있고 우리가 또한 법적으로 이렇게 양자로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뭐예요? 은혜다. 아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값없이 주시네요. 값없이. 어떠한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어떠한 공로를 하거나 어떠한 일들을 해서 얻어진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라는 것이에요. 양자의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자녀와 부자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게 되면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어둠의 자녀, 그리고 사단의 자녀였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뭐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자녀로? 그렇죠. 빛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또한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순간에 영적인 신분이 상승됩니다. 아멘. 영적인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멸망의 자녀로서, 심판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순간에 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이것이 달라지는데, 바로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는 뭡니까? 후손을 뭡니까? 이제는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유업을 주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제가 에베소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냐고 하냐면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라는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크고 긍휼이 크신데 우리 인간의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냥 기본적인 사랑으로는 안 됐구나.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사랑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사랑에 어떠한 상대적인 사랑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째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풍성함도 마찬가지예요. 풍성하신 은혜도 긍휼하심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냥 인간적으로 보는 그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놀라운 그 은혜 아래, 그 풍성하신 사랑 안에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랬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들로 세우다라는 뜻을 있어요. 아들로 세우다. 우리 오늘 말씀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쉬워요, 이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장로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면 당연히 아버지야. 근데 저기 건우 어디 갔어? 건우가 만약에 장로님 보고 아버지라고 한다면 쉬워요, 어려워요? 안 되지.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돼. 말이 안 나와. 이거 아버지가 아닌데, 아니 왜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하라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새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체만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아무런 서먹하지 않고,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했더만에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근데 아버지를 부르는 게 서먹해. 그럼 집사님, 아직까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아직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난 서먹하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서먹하대. 왜 서먹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로 된 것이, 은혜로. 아멘. 그래서 아들로 세웠다.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섭다는 건 심판이에요. 그죠? 멸망이에요. 저주예요. 진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뭐냐면은 이제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는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 양자의 영. 할렐루야.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양자가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신분과 현재의 신분이 달라요? 똑같아요? 네, 달라야 됩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는 무슨 자녀였어요? 그렇지. 진노의 자녀, 어두움의 자녀, 뭐예요? 또 마귀의 자녀, 이러한 자녀였었는데 이제 우리의 신분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사람들이 보면 내가 빛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었던 그 모든 행동을 여러분들이 죄로 여기지 않았을 때나 했을 때 그 사실이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는 내가 죄라는 것이 여겨지니까. 근데 옛날에는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게 여겨지질 않았어. 왜?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가려졌기 때문에 죄라는 걸 느끼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때는 우리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옛날에 우리 생각에는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도적질을 하거나 어떠한 법적으로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어떤 세상적인 법이라든가 이러한 법들로 되어졌을 때는 내가 그걸 어겼을 때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 당연히 죄인이 이제 내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를 걸리고 도적질하게 되면 도적질을 걸리고 이런 것이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남들에게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남들도 미워하게도 되게 되고 막 이러한 행동들 그리고 또 내가 막 정말로 안 좋은 행동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죄라는 걸 여기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여겼다면 했겠어요? 안 하잖아. 근데 지금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그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한다면 아직까지는 어둠의 자녀야. 그게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그 모습을 돌아가서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이제는 죄라는 걸 알았어. 이제는. 응? 옛날에는 남의 돈, 남의 것들이 하나 가져가도 뭐 어때? 뭐 아무 시간 안 해. 내가 필요하니까 가져왔지. 그런데 이제는 이걸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내가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은혜의 자녀는 바로 이것들이 느껴지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가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똑같이 가게 되면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와 진실과 진실함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자녀로 나타나는 열매다라는 거. 열매. 자, 그리고 양자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낮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출생되진 않았지만 하나님부터 난 사람이지만 이 난 자라는 것에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절차가 있어요. 절차, 방법. 그게 뭐죠? 네? 그게 뭐죠? 그렇죠. 오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것밖에 없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 맞이한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 옛날에는 수양이라죠. 수양. 그죠? 수양 아들, 수양 딸 이렇게 얘들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그죠? 근데 옛날에도 수양 딸, 양자 이렇게 해도 그냥 말로만 한 것은 그 사람의 유업을 잊지를 못해요. 그죠? 그렇지만 어떠한 서류적으로 양자를 올리거나 수양을 올려놓으면 정말로 유업을 받아요? 못 받아요? 상속을 받아요. 그죠?
말로만 한 거는 뭐 내가 죽게 해도 그냥 안 준다면 소용없어. 그렇지만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해놓으면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법적인 절차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법적인 절차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어렵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를 이렇게 돈 주고 산다라고 하면 구원이라는 걸 돈을 주고 산다든가 영접을 돈으로 산다면 눈에 보이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매차 천국 가는데 돈을 100만 원 내라 그러면 돈을 주고 딱 사서 나 천국 가지. 내한테 표가 있잖아. 그죠? 이 천국의 표가. 근데 예수를 믿어서 양자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표가 뭔지를 몰라. 표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표예요. 표.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로서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수양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영을 더불어서 영에 성령께서 아멘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내 영이 그러니까 내 영이 누구와 결합해야 돼요? 그렇죠. 영과 하나님의 영과 결합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는 마귀의 영과 결합이 돼 있었어요. 내 영이. 그러니까 마귀의 영과 결합이 되니까 뭐예요? 난 어둠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내 영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영이 누구와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어둠이 제거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성령이 나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결합. 할렐루야. 결합이 되므로 내가 무슨 사람이 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근데 이것을 내가 성령의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너는 내 이제 자녀라고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내게 증거해 주면 성령이 인쳐 준 거예요. 너 내 자녀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17절에 보게 되면 뭐를 나오냐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후사는 뭐예요? 모든 것을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아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은 바로 양자 아니면은 그 출생한 자녀 그만이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모셔드리는. 그래서 영접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영접 기도. 여러분들 영접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손을 다 모으고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영접 기도는 이게 오늘 하루의 이 순간의 고백이 성령이 하시면은 이 하나로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주님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스스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면 구원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스스로 하면. 근데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 되면 이거는 인표가 되는 거, 표가 되는 거, 표. 할렐루야. 이거는 영원한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내 스스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고백도 내 고백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했겠지. 아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면은 이것은 다 가짜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고백하게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변함이 없고 이거는 결국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해 주시는, 내가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아까 누가 연합을 했다 그랬어요? 누가 같이 결합을 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결합을 됨으로 연합을 함으로 이제 내가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저는 어느 날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을 어느 날 배웠냐면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그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천국 갈 수 있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제가 40일 작정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나 한번 작정기도 좀 해볼래 해갖고 40일 작정기도를 했어요. 근데 3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39일째 되는데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나도 모르게 여 속에서 내가 아니라 내 아닌 어떤 것도 하면서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나도 모르는 어떤 것에 그 강한 그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천국 갈 수 있지. 이게 나도 모르게 증거가 되어서 내가 이게 도대체 뭐 그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을 때니 뭐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데 그것이 딱 내 마음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내 안에 성령께서 증거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를, 너 내 자녀야, 너 천국 갈 수 있어라는 거를 내게 확신시켜 준 게 내가 배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서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나와 하나님 함께하는 그 결합된 연합된 그분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증거가 아니라 이 믿음은 확실한 증거예요. 이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다른 거는 변해요. 세상 것들은 다 변해요. 약속 다 변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너 해줄게 어떻게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쳐줬기 때문에 인을 쳐줬어요. 할렐루야. 뭐라고? 내 자녀라고. 아멘. 인쳐줬기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거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인을 쳤어요. 이미 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요. 우리 세별이 저기 있지만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하고는 계속 손을 흔들고 있는 거야. 가정 예배 드리면. 그럼 우리 제 세련이가 그러는 거야. 아버지 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그리고 또 막 손을 흔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크게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답답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 제 지금 믿음 많이 떨어졌지만 믿음 참 좋았어요. 버스 안에서도 전도했던 애야. 버스 안에서 나는 이제 이렇게 거리에서 전도했는데 버스를 딱 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7살 때가 그런 거예요. 전도지를 그 비싸게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빡 쳐다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 돼요. 이러니까 야, 네 엄마한테 너 교육 잘 받았다. 그리고 나서 나한테 뭐라 하냐면 엄마는 왜 버스 안에서 전도를 안 하니? 응? 왜 엄마 밖에서는 전도하고 왜 버스 안에 너는 다 잊어먹었을 거야. 쟤는
엄마는 버스 안에서 전도를 안 하냐고. 사람들 많은데 왜 여기서 전도를 해야지, 사람 많은데. 그러면서 지가 전도를 막 하더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전도도 아니 지 믿음도 지금 많이 까먹고 있어갖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그냥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냥 나와요? 아니면 그냥 억지로 안 되는 것 같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나오죠? 우리 아버지 자녀야. 아멘. 내 아버지가 분명해. 내 아버지가 아무리 아니라 옛날에 우리는 그랬다니까. 우리 오빠, 우리 언니가 나는 저기 아버지를 아버지 이름도 안 모르고 아버지라 소리를 안 해요. 우리 언니는. 그래서 내가 언니 아무리 언니가 거부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내가 그러면은 언니가 아버지 없어. 나는 아버지 죽었어. 없어. 내 생각에서 죽었고 내 못에 죽었어. 없어. 끝났어. 언니 그래도 아무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세상 사람들도 호적을 파낸다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호적 파낸다 그러지만 호적 파내도 자식은 자식이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호적 파낼 것 같고, 응? 야 이제 배는 버려버려야지. 이제 아주 내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요. 그래도 그 자녀 못 버리셔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면서 발라기 2장 10절에 있어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아버지란 하나님의 뜻은 구속과 양자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하신 하나님과 친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친밀 관계. 여러분 가장 친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가족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그랬죠. 가족의 관계, 공동체 관계가 뭐예요? 왕과 백성이고, 그죠? 부자 간의 관계고 부부 간의 관계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게 바로 뭐의 공동체 관계 뜻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뭐를 잡으세요? 친구로 삼아주셨잖아요. 친구. 옛날에 친구 따라 어디 가요? 잘 알죠? 우리 예수님이 친구니까 우리 어디가? 천국 가지. 할렐루야. 친구 따라 가는 거. 친구 따라.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면 사람들 그랬다 그랬잖아. 내 아들이 무슨 나쁜 짓 하면 아유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그 친구 따라가서 그래. 그죠? 우리는 좋은 친구 만났어요. 아멘. 선한 친구 만났어요. 하나님 나라 그 정말로 이 왕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 그분을 나의 친구예요. 나의 친구.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가까이 아무리 부자 간의 관계도 그래도 좀 좋게 멀은 것 같아. 부자 간의 관계도 약간은 좀 친밀감은 있지만, 또 뭐예요? 부부 간의 관계도 약간 있지만, 친구는 여기 허물이 없어요. 친구는 모든 비밀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친구는 다른 사람한테 몰라도 친구한테 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식한테도 할 수 없는 말을 내 친구한테 할 수 있잖아요. 비밀을. 바로 주님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친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려줄게. 그럼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예. 제가 한번 그랬어요. 옛날에 어느 집사님 남편인데, 저기 성도님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예 알려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그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특별히 내가 당신에게만 얘기를 비밀이야. 그랬더니만 아니 목사님 다 아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 몰라. 근데 당신에게만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더니만 그거 나 아는데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야. 믿어야 돼 그거를. 아멘.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속삭여준 비밀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알려도 그 사람들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근데 우리는 이거를 비밀이라고 생각한다면 귀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여준 거예요. 몇 장 몇 절로?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로 우리 귀에다 속삭여 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이고 비밀을 알고 가는 사람들인데 응?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내가 너에게만 특별한 그 비밀 알려줄게. 천국 가는 비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귀만 열으면 돼요. 귀만 그것에 다 기울이면 돼요. 비밀? 나 듣기 싫어가 아니라 그래 얘기해봐. 그랬더니만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뭐를 해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다 들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양자 행위로 그에게 속한 자들을 우리의 바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삼위일체가 하나로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이 다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라는 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참 영생이다, 참 하나님이다 얘기했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증거가 아닌 게 아니라 누가 증거해 준다고? 성령님이 내 영과 뭐 한다고? 연합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거를 성령께서 나를 뭐예요? 증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 믿는 게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신앙이 틀린 게 뭐냐면 세상적인 거는 내가 찾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찾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개신교는요 확실한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분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보면은 너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죠? 모든 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그죠? 믿음의 은사를 다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왜 내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응? 내가 하는 거는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다 보면은 때로는 회의도 느끼고 지치기도 하고 좌절도 하게 되고 절망도 하게 되고 포기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가 되면요 아무리 내가 놓고 싶어도 못 놔요. 왜요? 그분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이 주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그분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놓은 것 같지만 그분은 안 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아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봐. 아우 버림받았나 봐. 나 어떡하지? 나 저주받나 봐. 나 지옥 가나 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암탉이 새끼를 제 날개 아래 품은 같이 자기 몸이 찢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찢으면서까지도 우리 같으면은요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네 구원자니까 너 내려와.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 좀 구원해줘. 강도들이 그러잖아요. 충분한 능력이 있었어요. 내려갈 수 있었어요. 십자가 안 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지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은 참고 인내해서 결국은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았을 때 그냥 삼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주고 대신 우리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효력과 효능이 있는 그것을 내 기분에 따라서 천국 지옥이 된다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그렇게 능력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나 천국 가고 기분 나쁘니까 지옥 가고
바로 하나님,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 그 죽으심의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내 조금 어떠한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라면 그분의 그 위험이 있는 그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따라서 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은혜 받을 것 같고, 어떨 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게 성령만 소멸하지 않으면 돼요.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선을 쫓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돼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게 보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을 늘 충만히 받아야 돼요. 왜 제가 그랬어요? 왜 성령 충만 받으려야 됐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만 받으면요, 어떤 다른 것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들어올까요? 못 들어와요? 들어올 데가 없어요. 충만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너희가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 좋은 것이 뭐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장 중요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네? 성령 떠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뭘로 합니까? 말씀도 성령이 임해야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도 성령이 임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분별도 성령이 임해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역사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완전히 사람들이 소멸하고 성령을 제어하고 성령의 역사를 눌러버리고, 그럼 뭐가 일어나? 다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죠. 사람 중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전 너무 감사한 게 있잖아요. 성령이 증거해 준다고. 아멘. 성령이 나를 증거해 주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주님, 내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믿음도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 응? 여러분,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난 믿음이 너무 적어요. 하나님, 난 내게 오죽하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 마음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때 이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왜 믿음이 없는데 왜 믿음을 잃는 척 하냐고요? 여러분, 척처럼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말고 성령 받은 척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척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냥 있는 척으로 산다면은 척이 끝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지 마세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기도 있잖아요. 내게 성실을 거두지 마옵소서. 네? 그 왕이 기도와의 마지막 기도가 보니까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실을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보다 얼마나 못됐는데도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정말로 뭡니까? 별로 취급 안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정신, 우리 생각, 우리 믿음? 아니요, 절대로 못합니다. 마귀가 더 역사하는데요. 마귀가 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하는데 더 악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요즘 하나님 성령으로 확 덮어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근데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저 그 기도 말마다요. 예배 시간 전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이 시간에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내 가정도 내 사회도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이 나라도 세계도 모든 것도 다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왜요?
성령이 주관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이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세요.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받았잖아요.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가 그랬죠, 인간의 욕심을 이 땅에서는 다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뭘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줬어요. 이 땅에서 채울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다 준대도 사람들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뭘 줬다 그랬어요? 영생을 줬다 그랬어요. 영생. 예? 이 두 가지 사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만 줘도 아이고 좋다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를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이 없어도 할렐루야고, 어려워도 할렐루야고, 실패해도 할렐루야고. 왜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의 집이 지금 아주 집은 들어갔다 나오는 집이야. 근데도 저한테 한갑 가면 돼. 전도사님. 왜요? 나 집 하나 있어. 어디? 집 하나 당신 이름으로 된 게 하나가 있대. 그거 가지도 못하면서도 매일마다 그게 그렇게 좋아. 그 나는 누가 뭐라면 나 집, 자기네 집이 있는 집 이게 문제가 아니야. 꼭 그 집이 중요한 거야. 그 집, 가는 집이. 근데 거기서 느낀 점이 있어요. 아, 우리는 육신의 그 내가 지금 거하는 곳은 저렇게 적어도 저렇게 해도 내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그 집 하나 있는데도 그거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은데, 응?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셨는데 이거 내가 지금 조금 한다고 해서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 기쁘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 나라 보고 가는 게 그 나라. 우리가 이 땅을 보고 살면요 다 낙심하고 좌절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죠.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랬잖아. 왜 그런데 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이 나라에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냐고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나라가 아주 다 평안하고 좋고 가정에도 뭐 하는 것도 다 잘 되고 막 그냥 돈도 열심히 벌고 다 되고 하는데 다 잘 된다면 당신 천국 기다릴 것 같아? 그랬더니 그렇지. 여기까지 계속 살고 싶지. 여기서 때로는 지옥 같은 삶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정말 지옥 같아. 아우 진짜 너무너무 지옥 같아. 너무 힘들어.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 바라보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소망하는 거야. 천국을 소망하는 거야. 그래,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주님 나라 가서, 그럴 텐데 이거 조금 좀 인내하고 참아야지라는 마음을 갖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매일마다 여기가 좋은 일만 이랬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갔다면 한 사람도 없어요. 나 여기가 좋사오니야. 그냥 나 여기 살고 싶어. 나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갖다 한 살이라도 더 살라고. 어떤 목사님 그랬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12시에,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12시에 5년만 더 살 수 있는 비결이 나온다. 저기 의사 하나가 와서 강의를 한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그 시간에 방송이 나온다면 몇 프로가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응? 응? 100% 간다고 봐야 돼. 그죠? 응? 5년만 더 산다면은, 5년만 만약에 당신이 예를 들어서 70에 갈 사람인데 75세 간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별의별 사람도 그 시간에 눈을 비비고 앉아라도 있을 거야. 응?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줬다라고 하는데도 왜 당신들은 이게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머리가 탁 맞은 것 같더라고. 진짜 그랬구나. 5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5년이 중요하고 그 시간에 다 100% 앉아갖고 있을 텐데, 응? 사돈의 8조까지 다 보낼걸? 야야야 저 봐라, 12시에 5년 더 사는 비결 나온다면 막 다 붙어 앉을 거야. 그냥 막 온 가족이 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는 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렵고 힘든 게 나를 정말로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지만 그렇지만은 머지않아 내가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라면 이것이 감사함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불행위도 자유가 돼요. 그렇죠?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도 어떤 사람은 이걸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랬죠. 어떤 문제가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사단의 역사하게 돼 있어요. 뭘 역사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질병이 오고 문제가 발생되면 먼저 오는 게 바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중요하고 성령의 내주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떨어질 때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상속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주지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주어진 삶에 또 감사하게 살아가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그 정말 돌아보면 정말 지금까지도 나에게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 그리고 내가 예배보다 바쁜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의 삶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히 부를 수 없는 자를 감히 아버지라고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자를 우리가 남편이라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것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 잊지 않고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44장 드립니다. 주여 오늘 말씀 하나님 예수가 너를 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도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 아멘.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주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고 때때로 괴롭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지옥의 권세이기 주님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